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드립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키신 것이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하며,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평화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며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부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막 말도 많고 웃음도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랬거든요. 웃음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가 없어집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웃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루 사는데 웃는가. 근데 우리가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며 살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4,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청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청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시기가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에스겔 28장 14절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거는 음악을 담당한 거죠, 그렇죠? 이 서천사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고요. 그 졸개들이 귀신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 음악을 통해서 사탄은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사흘 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버리라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요. 이 제사는 피 제사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왕이 뭡니까?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바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것은 뭡니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해방된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구슬하는 세상 풍습에서 해방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완전 종교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늘 굿하고 이신 섬기고 또 돌 이런 거 우상 섬기잖아요. 거기 완전 종교를 사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이게 사탄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지금 사탄은 종교라든가 이런 우상을 통해서 지금 붙잡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뻐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무덤에서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본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물수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뭡니까?
세상 사람 억지로 막 웃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억지로 웃는 게. 근데 뭡니까? 성령으로 기뻐한다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열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희락은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거 뭡니까? 사람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충성과 온유 절제. 이거는 사람, 나에 대한 열매. 어떤 사람은 잘 절제가 안 돼서 참 실수하고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절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절제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다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오직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아들이 됐다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감사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감사와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 그렇죠. 분쟁과 다툼을 가져다 주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분쟁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알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기적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믿으시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산업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눌린 데서 완전히 해방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가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강자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자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임마누엘을 누리지 다른 것은 못 누립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은 강단 말씀이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 포럼하고 만남에 이거 한 거죠. 떡을 떼고 애찬하고 또 성찬한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해보시라니까요. 요즘은 뭐 유튜브 중에서 너무 설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듣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이란 말이죠. 그렇죠? 외골수란 말이죠. 뭐 한 가지를 계속 강단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변화돼요. 근데 내가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머리만 커져요. 강단 말씀 판단합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어떤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메시지 듣는 것보다는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강단 말씀을 계속 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보니 그럼 신앙생활 됩니다. 뭐. 우리가 메시지가 지금 많이 못 들어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오해예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미션의 말씀은 전도가 지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15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잖아요. 함께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비전의 말씀은 제자가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라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그런 기도 안 하죠.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비전의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상처가 치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상처가 있잖아요. 과거에 받은 거, 그렇죠? 가정에서 받은 거, 직장에서 받은 거, 많은 상처들이 있어. 그게 금방 치유됩니까? 금방 안 된다니까. 또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평생 치유해야 돼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무식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자유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살면은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서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깊은 기도를 하면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성취되어 전도가 됩니다. 강단에 전파하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주보에도 기록에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시간 기도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